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내일부터 성지순례를 떠납니다. 성지순례를 떠나며 제 마음속에 두 가지의 마음이 이렇게 자꾸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는 떠나게 하심에 대한 감사, 또 하나는 제가 없는 한 11박 12일 동안 아무 일이 좀 없어야 될 텐데 걱정.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11박 12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짧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제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이 에베소 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에베소 교회는 자기 자식과 같은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기에 제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바울의 기도를 찬찬히 살펴보면서 왜 위로가 되었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저에게 위로가 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위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의 이런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그 성도들의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는요, 이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 당시 1세기에 이 에베소는요, 어마어마한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그 아데미 여신이 풍요의 여신이에요. 그 여신이.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알기 전에 그들은 풍류의 여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큰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아데미 신전에 와서 나름대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복을 달라고 기원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내일부터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떠나는 것처럼 나름대로 아데미 신전에 와서 성지순례를 하려고 하는 종교순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 신전 주변에 그 상가들은 대부분 이 아데미 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물품들, 거기에 관련된 모든 물품들을 가지고 장사를 하면서 상업이 번성하고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1세기에 바울이 세운 이 에베소 교회는요, 이 아데미 신을 섬기는 이 에베소의 이 지역에서 이 그리스도인은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아주 소수에 불과했어요. 그들도 아데미 신을 섬겼을 거예요. 근데 바울의 전도로 그들이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힘을 합하고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이랬다 이러니까 아 그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우상 숭배가 막 득실되는 곳에서 나 혼자 믿음 생활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다 믿는 가정이면은 신앙생활하는 게 쉬워요. 오히려 신앙생활 안 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왜? 자꾸 예배드리러 가자 그러고 믿음을 권면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기가 오히려 더 어려워요. 내가 안 하는 게 더 어려워. 그래서 신앙생활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쉽게 신앙생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 가운데서 나 혼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어렵다고 하는 것을 실감할 것입니다. 왜?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또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켜봐요. 관찰을 해요. 아이고 네가 얼마나 제대로 할까? 지금은 네가 그 교회를 나가는데 네가 얼마나 잘해보나 두고 보자.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헐뜯어요. 악한 마귀는 자기의 종되었던 죄의 종되었던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걸 싫어해요, 여러분들. 그래서야 자꾸 주변에서 이렇게 자꾸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굳건히 서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고요. 사랑을 실천하면서 정말 그들이 자기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다 그랬어요.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 멀리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 소식을 들었어요. 자,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의 마음이 어떨까요?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잘하고 있으니까. 잘 못하고 있으면 속상한데 잘하고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잘하고 있잖아요. 저도 제가 이 망원동에 베들교회 오기 전에 전도사로 있을 때 말고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두 교회를 섬겼습니다. 강릉에 있는 영곡제일교회하고 그리고 또 저기 노원구의 산계동 쪽에 있는 송천교회하고 연곡에서는 제가 담임자로 있었고 송천교회에서는 제가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많이 이렇게 늘 언제나 그 첫정이 어디에 있냐면 연곡에서 목회할 때 그 교회가 첫정이에요. 저에게. 그래서 들려오는 소식이 이렇게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요 감사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제가 그곳을 떠날 때는 교회가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어요. 그리고 성도들의 그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졌어요. 참 감사를 드려요. 바울도 그런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 우상이 심각한 그 아데미 신전이 있는 그곳에서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복음을 전하며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 그 일에 힘쓰고 있다고 하는 이 소식이 바울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주 순례를 다녀와서 우리가 같이 또 예배를 드리고 같이 교제를 나눌 때에 우리 모두가 제가 없는 동안 열심히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 교회를 섬겼고 잘 지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고백되어지고 간증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없는 사이에 누가 교회를 떠났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 이런 소리보다는 목사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도 우리는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고 함께 힘을 합쳐
믿음 생활에 힘을 쏟았습니다. 이런 소리가 분명히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성도들 돼야 돼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바울은요, 그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했어요. 어떤 중보기도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권능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기를 바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 곧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자신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거룩한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령님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사, 우리 마음에 보내주사,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요, 성령의 역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부터 시작.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적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힘써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활 승천을 보신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를 따르던 많은 여성들이 어떻게 해요? 마가의 다락방에, 예루살렘 성전 바로 옆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열심히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을 했어요. 그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불들이 어떻게 해요? 각 사람이 다 임했다 그랬어요. 성령의 뜨거운 불이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방언을 하고 그들은 능력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쁨으로 감사하려고 하면요,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함께 계시길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참 신령한 사람이야, 참 그 사람 진실한 사람이야 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은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 우리 성도들이요, 그 안에 성령, 목사님과 함께 했던 그 성령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그 성령님이 함께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시길 여러분 사모하세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알아요? 안다라고 하는 것을,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유명한 연예인이 있거나 혹은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그 유튜브에 나오는 그 사람의 그 어떤 행적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을 정보, 지식 정보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사람을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물론 반은 아는 거야. 전혀 모르는 것보다는 지식적으로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한 번도 만나지 않았어. 그러면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우리 송동영, 여기서 제일 우리 청년들 중에 제일 저랑 오래 아니까 내가 동현이를 알아. 이렇게 말할 때 동현이를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죠. 어떻게 알아요? 오랜 세월 동안 같이 지냈기 때문에 동현이의 성격, 제의 장점, 제의 단점, 모든 걸 다 아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아는 거야. 왜? 인격적으로 만나고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에 대해서 다 알아갔으니까 안다. 그때 아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우리가 성경 지식을 가지고 다 안다고 말할 수 없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 내 하나님이 되려면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되고요.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여러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아셔야 돼요. 창세기 28장에 오면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경험을 한 그런 기록이 나와요. 창세기 28장 16절에 17절에 나오는데, 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가 속여서 마다들의 그 모든 그 장자권을 다 얻어버렸거든요. 그 축복권을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다 받았거든요. 그래 에서가 뿔이 나가지고 내가 이놈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고서 쌍둥이 동생인 야곱을 죽이려고 해. 그래서 쫓겨갑니다. 어디로 도망치냐면 저기 막 하란 땅으로 도망을 가는 거야 지금요. 아버지하고 엄마랑 같이 있을 때 그는 함께 제단을 쌓고 이삭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리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그 조상의 그 후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요. 예배를 드리고 번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은 아직 안 되고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하니까 내가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한 것처럼. 그런데 도망자 신세가 돼가지고요. 어느 지역에 이제 이렇게 두려워 떨면서 돌베개를 베고 잡니다. 도망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데 그때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머리맡에 사다리가 쫙 올라가요. 쫙 올라서 저 하늘 끝에 나왔어요. 이렇게 쳐다보니 저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거기에 천사들이요 이 사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꿈속에서 자기 머리맡에 하늘로 닿은 사다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냐면 야곱아 내가 너의 할아버지 조부 아브라함 너의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한 땅을 줄 것이다 그래.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할 거며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야곱의 신세는 도망자 신세가 돼요. 빈털터리로 지금요 저기 외갓집 하란 땅으로 도망가고 있어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가고 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야곱의 꿈에 나타나 주셔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야곱에게도 해주신 거예요. 그때 야곱은 그 꿈을 깨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계시구나. 그런데 내가 알지 못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체험과 깨달음이 반드시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모하셔야 됩니다. 주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모함이 있어야지. 있으나 마나 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지 뭐 이런 자세가 아니라 주님 내가 교회에 나오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제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주님이 분명히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이고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한 게 있습니다. 뭐래서 기도했냐면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제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했어요.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 거, 자 여러분 단순히 이 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 좀 믿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했어요. 믿음의 눈을 우리가 믿음의 눈이 떠져야 돼. 믿음의 눈이 떠져서 그럼 왜 믿음의 눈을 떠야 되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왜 우리를 불러주셨는지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깨닫고 우리가 진정한 이 땅에서의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살 것이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눈이 떠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저는 우리 베델의 식구들이 영의 눈이 떠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의 눈이 떠져요. 영의 눈이 떠져서 나를 향하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눈이 떠주셔야 돼요. 그러면 마음의 눈이 떠져서 그러면 어떤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우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이 뭐냐면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자, 그 뒤로 넘어가시면 베드로전서 1장, 이건 중요한 거니까 한번 찾아보겠어요. 그 뒤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76쪽에 있죠. 377쪽이나 우리가 그 부르심에 나를 부르시는 그 소망이 무엇인가? 1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어요. 자, 찾으셨어요? 베드로전서 찾으세요. 기다려줄게요. 376쪽 신약성경 376쪽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랬어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십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부모님의 육신의 옷을 입고 태어난 삶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산 방식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그게 뭐냐?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4절에 보면 썩고요. 더럽고요. 점점 약해지고요. 한순간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다 그래요. 생명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요. 친구도 그렇고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젊은 사람은 점점 어떻게 나이 들어가면서 쇠하여지고 늙어가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도 언젠가는 어떻게 전부 다 죽어요. 그게 이 땅의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천국. 천국의 삶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에 갈 수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천국은. 물론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누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는 나라예요.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는 삶을 살면 내가 천국을 누릴 수 있을까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누릴 수 있어요. 왜? 완전하지 못한 건 우리가 여전히 썩어지고 없어지고 쇠하여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나의 주인 되는 삶을 내가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마감할 때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그 목적은 이 땅의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물론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필요해요. 집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내 삶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의 도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도구가 돼야 되지 그것 자체가 내 삶의 목적이 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물질이 나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물질이 나의 주인이에요. 내 삶의 주인은 누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 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내 삶의 주인 되면 그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도구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 도구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산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수가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가 나의 주인 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자 여러분 보세요.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살아나게 하셨어요.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 죽었다가 몇 시간 뒤에 혹은 하루 이틀 뒤에 깨어난 사람은 있었겠죠. 그러나 저 땅 속에 묻혔어. 그런데 거기서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것도 죽은 지 하루 이틀 3일 지났어요. 그러면 살아날 수 없어요. 완전히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다시 살아나게 하신 그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의 권능을 믿으면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세상 모든 만물들이 예수님의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의 권세들이요, 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 이 귀신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서 벌벌 떠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의 그 권세 앞에서.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교회의 뭐가 되신다고요? 네, 교회 머리가 되신대. 교회의 머리가. 우리는 바울은 우리에게요. 이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의 지체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어떤 사람은 장로님으로, 어떤 사람은 권사님으로, 어떤 사람은 성도로, 어떤 사람은 집사님으로, 어떤 사람은 어린이로 다 지체예요. 손과 발의 역할, 눈의 역할 다요. 이게 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근데 머리는 누구라 그랬어요? 머리?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는 어떤 권세가 있어요?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그 권세가 있는 거예요.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벌벌 떨게 하고 도망가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위로가 된 거예요. 아하, 내가 떠나 있지만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의 인생의,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하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 주님이,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물론 제가 뭐 처음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위로가 된 거예요. 그래, 이런 권세가 있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의 그 권세가 어떻게 해요?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권세의 능력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성도님들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인도하십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이곳을 떠나 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교통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기도할 때 우리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요, 제가 기도할 때 그것을 영적으로 깨달아요. 아, 우리 권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구나. 아, 우리 청년 중에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거든요. 저는 가서도 기도할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분명히 만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우리 기도하면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기도할 것입니다. 제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부어주시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시기를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실 것을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박 12일 동안 정상적인 예배가 진행되고 또한 전도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와 성지순례에 참석하는 20명의 모든 목사님들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성지순례를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각자 서로 사랑하며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개개인의 삶이 정말 세상의 가치로 휘둘리지 말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권세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기도가 저의 기도입니다.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입니다. 주님, 주의 성령이 오늘도 이곳에 충만히 임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주님 목자이신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길 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권세가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 근접하고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박 12일 동안 우리 교회와 저가 건강하게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